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4절까지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볼 때 뭔 말인지 하나를 모르겠거든요. 지금은 뭔 말인지 다 알아듣겠어요. 그죠? 저도 대단합니다. 똑같은 말을 얼마나 반복을 열심히 잘하는지. 아무리 못난 사람도 다 알아듣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에 이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가 아니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아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리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았지만 모든 시대에 통용될 진리를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핍박하고 죽이는 3가지 존재가 있다. 용 2마리 짐승, 음녀가 있다. 음녀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음녀가요. 음녀는 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음녀 설명하다가 짐승 들어와서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붉은빛 짐승을 그 음녀가 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음녀 설명하다가 이 짐승까지 지금 와게 됐는데요. 이 음녀는 일종의 이 세상 종교라고 보시면 그래도 가장 근접한 설명이다. 그것으로 딱 완전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녀를 로마 도시다. 로마 도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종교다. 상당히 근접한 말이죠.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음녀와 반대적 개념을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음녀의 반대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는 정결한 처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한 영혼을 준비해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신약의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의 반대가 음녀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봤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권력 가진 자를 의지해서 그 권력의 맛을 누리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 사람 음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권력자 배후에 귀신과 사단 마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힘입어서 인기를 얻고 연예인들 말이죠. 방송, 연예, 음악, 영화
전부 사탄을 숭배하는 어떤 의식이 거기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사탄 숭배합니다. 저희들 알아보도록. 그걸 마컨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그 사인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많이 우리를 많이 팔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시작은 뭐 계속 올라간다면 이쯤에 그 바벨론 종교 시작 니무롯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 그런데 도시로 표현한다면 애굽. 그렇죠. 애굽은 우상 종교의 대표. 그 다음에 소돔은 그 우상 숭배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음행이었어요. 창녀와 기생과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른. 그래서 음행의 대표. 예루살렘은 종교의 대표예요. 종교의 대표. 모든 종교가 예루살렘에 모아졌어요. 예루살렘에 모아졌다가 나중에 로마로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존재라고 다니엘서 9장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메시아가 오셔서 죽고 이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필요한 곳이라고 그랬다고. 지금 제3의 성전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 되지 않아요. 끝났어요. 경륜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륜은 끝났어요. 다만 그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호해주는 그건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호해주는 게 있으나 영적으로 앞으로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존재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라고 표현하는데 로마 도시고 나중에 이 로마가 세상의 권력과 종교가 합쳐진. 그래서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가게 되면 이게 완전체로서 그게 보여지죠. 그래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음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음료들의 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음료들은 뭡니까? 다른 종교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종교, 태양신 종교 있었다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로마 카톨릭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세상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종교에, 특히 세상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그 종교의 모든 것이 다 거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AD 378년 이 기독교에 5개 교구가 있었는데 그 5개 교구의 하나가 로마 교구입니다. 이 예루살렘 맨 처음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안디옥 교구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5대 교구가 있었어요. 이 5대 교구 가운데서 나중에 이 378년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네로 황제 때부터 뭔 일을 했냐면 네로 황제가 무서운 놈이에요.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라고 동전에 새겼잖아요. 자기를 세상의 구주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종교의 그 태양신 종교죠. 마리교는 태양신 종교의 재관 자리를 자기가 뺐었습니다. 꼭대기 자리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 자리를 뺐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도 그 세상 종교의 그 제사장의 꼭대기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져가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378년 그 즈음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기독교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진짜 내놨습니다. 이제 완전히 진짜 내놨어요. 완전히 내놨는데 그때 로마의 주교 5대 교구의 하나이던 로마의 주교 기독교 교구의 로마의 주교는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그거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때. 로마의 주교가 그걸 가져갔는데 지금 왕가를 쓰고 무슨 여기다 뭐 들고 다니고 물을 뿌리고 향을 피우고 뭐 엎드리고 뭐 하는 모든 것, 뭐 가마를 타고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태양신 종교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제까지 똑같아요. 뭐 교황, 추기경, 주교, 그 다음에 사제, 신부 이 제도도 똑같이 거기서 가져왔어요.
옷 있잖아요. 옷 화려한 거, 이거 빨간색 막 이런 거 전부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이제 378년부터 이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590년에 들어가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입니다. 그 로마의 주교예요. 그레고리 1세가 나를 교황이다. 나는 세상의 임금들의 우두머리다. 나는 세상의 임금들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교황. 나는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 내가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줬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은 나에게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가 그때부터 1000년 동안 로마 교황 밑에 가가지고 다 왕들이, 왜? 왕들한테 고해성 사해주지 아니고 세례 안 주면 다 지옥 가잖아요. 공장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왜? 교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자라고 하고서 하는데 영 엉뚱하게 1100년이 되기 전까지 교황은 결혼했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독신제도가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1100년 정도까지는 독신제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권력이 이 자식 새끼를 낳아서 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암살을 시키고 별짓을 다 하는 교황들이 막.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권력이 그 아들에게 이게 내려가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결혼하지 마라. 총각으로 지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타락할 때는 타락했죠. 그거 안 하니까 뭐입니까? 동성애 한 거예요. 동성애. 그 다음에 소아성애, 애기들 됐다가 교황들이. 그 짓을 한참 했어요. 어떤 그 중세 수도원 그 기돈 앞에 뭡니까? 이거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큰 호수가 있는데 나중에 공사하려고 물을 퍼냈는데 애기들 낙태시키는 거 가지고 거기다 호수에다 던져서 했는데 그 해골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억지로 결혼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만한 그 일들을 저지른 것이 로마의 카톨릭의 그 어떤 그 내면인 거예요. 부끄러운 내면.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제 근데 그 로마 교황이 말이죠. 멋지게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제부를 사면 여러분은 연옥을 안 떨어지고 바로 천국 간다. 빨리 나가서 고해성 사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걸리면 연옥이 떨어지니까. 너무 불편했는데 면제부를 하나 사면 자기 부모의 면제부를 사도 부모가 연옥에 있는 부모도 천국에 간다. 돈 아무리 비싸도 준 거죠. 종이떼기가 이것이 뭐냐 이거죠. 루터가 봤을 때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빈번하게 이렇게 퍼져서 가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자기가 거기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고행에서 대득이 아니더라. 성경 안에 복음 안에 비밀이 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 종교개혁 때문에 카톨릭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카톨릭이 자기 안 따르면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의 말을 자기가 이렇게 마리아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아니까 10계명에 마리아 우상을 2계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없애버려. 10계명이 빼버려요. 그래 교황이 마음대로 전행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버렸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아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마녀 사냥하듯이 데려다가 정죄시켜서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찔러 죽이고 독치 뭐니까 이게 쇠로 이렇게 갑옷에다가 날카로운 거 이거 못을 만든 거 탑쳐 이렇게 닫아버려. 그 다음 사람 넣는 거 닫아버려.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다 저질렀어.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 카톨릭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다시 죽일는지 모른다는 것이 예상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주름 잡으려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자기가 다시 우두머리가 되고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놈들은 독선적이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놈들 죽이라.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이것은 해석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다고. 우리 때 내년에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한다고 프란시스 교황이 얘기했어요. 네, 종교를 통합한다고.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딱 이제 1년 남았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로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 하면은 그때부터는 핍박해서 죽일, 목 잘라 죽이는 시대가 아마 오지 않겠나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지금 얘기가 이 짐승에 관한 얘기요, 음료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음료를 또는 이 짐승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거예요. 설명을, 해석을. 자, 여자가 탄 짐승이, 여자가 전 세상 종교였고 그 세상 종교를 통합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했잖아요. 이 음료가, 그러니까 근데 그 음료를 그것으로만 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가면은 그게 음료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교황이 세상의 권력에 바람나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하지 아니하고 이 세미라미스의 그 상징인 마리아 앞에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 음료들의 머리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다 거기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짐승은 뭐냐? 이 짐승은 정확히 나와버렸어요. 다니엘서의 7장에, 그 다음에 요한계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 이렇게 나왔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자라고 부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대제국의 황제들을 일컫는다. 바벨로니아,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넷째 제국, 넷째 나라. 장장 마지막에 올 다섯째.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뭔지 짐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과 음료가 때로는 겹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겹칠 때가. 흩어질 때도 겹칠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음료가 누구를 타고 있다? 붉은빛 짐승인, 붉은빛 그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럼 그 붉은빛 짐승이 뭐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냐? 아니면 용이냐? 용도 짐승입니다. 똑같이. 용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삼일체죠, 거기가. 그래서 그 짐승이 세 마리 짐승인데 해석을 말이죠. 지금까지는 잘못해왔어요. 이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가 탄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대제국의 황제. 그래서 이 머리가 일곱이다라는 것이 일곱을 로마 제국의 황제. 그래서 첫 번째 황제는 네로, 두 번째 황제는 도미시안.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그 핍박자. 이게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짐승은 그동안 있었던 대제국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옛날에 구바벨론, 니브론, 구바벨론, 그 다음에 애국, 아수르, 그 다음부터 이제 똑같죠. 신바빌론이 아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아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하면 일곱 개가 나와요. 그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 일곱 머리가 이 짐승에 일곱 머리가 있더라.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이것이다. 라고 또, 대제국, 세상에 일어났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대제국의 그 유명한 바벨로니아는 느부갓네살, 메디아바사는 고레스, 헬라는 알렉산더, 이런 식으로 로마는 지금 말하면 도미시안이고, 요 성경 쓸 당시는 그전에 네로고. 그래서 지금은 있으나 과거에 있었다가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이 이 네로 황제의 부활, 이것을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요. 네로 황제가 다시 가서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온다는 파르티아 제국에서 그 피신을 갖다가
이 로마가 유일하게 그 전쟁에서 진 나라가 AD 62년에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는요, 말을 타고 다니는 무슨 족속이었는데 로마는 못 이겨봐요. 그래가지고 그 파르티아의 왕이 돼서 온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미시아노 황제 또는 네로가 환생해서 온다라는 그런 말이 그때 많았어요. 그런 당시에 지금 이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짐승에 관한 해석이 다양한 해석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성경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시대, 원어로 완전히 보아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보게 되면 그것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만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왜 궁극적으로 하느냐? 자, 8절입니다. 자, 7절 8절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모님 도와줘. 에어컨 틀어주세요. 천사가 이제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7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0뿔은 나중에 짐승하고 헤어집니다. 뒤에 가면은 10뿔하고 짐승하고 헤어져요. 그 나중에 음녀하고 헤어집니다. 이것이 완전히 혼합되어 있었어요. 짐승을 타고 7머리와 7뿔이라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였어요. 음녀가. 이게 한 통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그때는 그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이게 음녀도 되고 짐승도 되고 거짓 선자도 되고 다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다 오는데, 이것을 로마의 황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라게 합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 그런 짐승들이 써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면서 세상에 권력을 줘서 인간을 유혹했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로마 황제, 도미시아노 황제, 이전에 네로 황제, 이후에 또 황제가 있어요. 7명의 10명의 황제가 핍박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해석은 안 맞아떨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대제국 7, 구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아수르, 신바벨론, 메디아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7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창세로부터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할 것이고 666편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사단마귀예요. 창세 이후로, 이 인간 세상이 짓기 전에 이 천사를 먼저 지었는데, 천사를 그 지어진 그 날에, 이사야서 14장에서 28장에 보면은 지어진 날에 타락합니다. 루시퍼가 지어진 날에, 창조된 날에 벌써 타락해요. 그래서 벌써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정보를 알려주고 인간 세상에 왕노릇하고 신노릇을 해왔던 거예요. 무역을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무역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이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와 용의 결투가 나오잖아요. 용이 물을 홍수처럼 해가지고 떠나려가게 했잖아요. 근데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어떻게 됩니까? 무적에게 갇히잖아요. 여기 20장에 하면 무적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을 저질러서 죽여서 그게 사망과 음료수를 예수를 내주고 무적에게 갇혀있는데 어떻게 용을 핍박해? 용이 여자를 핍박해. 그러니까 용에 핍박한다는 것은 다 상징인 거예요. 상징. 용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올려보내서 하고 짐승을 올려보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는 건데 용이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거지만 용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용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함으로 그 용이 그 두 번째 하수인 그 천사에게 그 일을 시켜서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래서 이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짐승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이 짐승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로마 카톨릭이 칼에 사나였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를 숭배하게 되는데 이때가 용이 올라온 시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 짐승이다. 로마 카톨릭 짐승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왜 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7머리와 10뿔의 용을 절대 이것은 사람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7머리에 7일 때는 지혜가 똑똑하다는 것을 해석했고 상징이니까 뿔이 10이라는 것은 충만한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으로 풀었잖아요. 그래서 7이나 10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 풀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왕이라고 실제적인 대제국을 푼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겹치기도 하고 사단이 뒤에서 배후 조정했으나 사실은 사단이 한 거니까. 그래서 사단이라고도 봐야 되고 짐승이라도 봐야 되고 거짓 선지자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 용도 와서 일으키는 전쟁이더라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삼위일체가 일으키는 것이었구나. 다 지금까지 영이 못 나오게 되면 하수나도 올려보내서 그 일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자 분자 이 마귀를 언제라도 우리가 속지 않도록 대항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혹시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인기나 명예에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계속 보지 않으면 나도 로마 카톨릭 안 따라간다 해서 그가 음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것이 음료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음료가 될 수가 있고 짐승의 꼭대기를 하면 용인데 사단을 숭배하는 저가 되면 육육육 표가 찍혀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내 몸을 복종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만을 전하고 이분만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인데 예수 모신 그분만을 사랑하고 이분을 전하고 이분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런 일에 일평생 살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용의 정체에 대해서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능자요 지혜와 왕이시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종교통합 말은 좋지만 결국 이것이 짐승표 만든 일인데 주님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